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자,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 매일 드리는 번제 52번째인가요? 카운트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 맥발이 될 때에도 시편 71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을 겁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71편 18에서 22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가 또한 지극히 크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셔오. 아버지,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기만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의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심한 고난에서 살리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는 주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이루어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수를 찬양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기만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라.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맨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오늘은 정말 이 시편 말씀을 찬양을 하는데 지금 제 상황하고 똑같은 말씀이 계속 지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내 말씀하고 저의 상황하고 너무 똑같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71편 18에서 22절 말씀이 제 상황과 똑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이 저랑 똑같아요. 제가 이제 십자가도를 들고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됐다고 했잖아요. 혼자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놔두고 나 혼자 놔두고 다 물러갔어요. 뒤로 다 물러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 혼자는 못해요. 자꾸 뒤로 물러가는 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또 누구 도울 사람이 없는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도울 사람 없나?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저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막 찾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옛날에 나를 도왔지 지금은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를 도왔거든요. 그 당시만 짧은 순간에. 근데 그분들이 나를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봤는데 영적으로 서로 안 맞았어요. 나는 저 같은 경우 연단을 엄청나게 받았고 그분은 거기 있었어요. 옛날 그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은 화려하고 아주 했지만 그 영의 상태가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래 나 같은 거 연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요 막 그래가지고 혼자 생각하기에 이제 막 약간 믿음이 뒤로 퇴보하는 상태가 있었어요. 믿음도 퇴보하는 것 같고 내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나랑 이제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누워서 이제 계속 혼자서 주일날은 혼신을 다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좀 피곤하거든요. 피곤해서 내가 이제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 치우쳐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빠져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나한테 와라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제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혼자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탁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탁 터뜨리시더라고요. 이사를 가는데 제동이 딱 걸린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뭔가가 딱 제동이 하나 딱 걸렸어요. 그랬는데 이 제동이 걸렸는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제동이 걸렸나요? 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야, 그 이사를 가서 그 거실에다가 예배 장소를 차리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거실에다 이제 기도처가 생겼는데 이제 교회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오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약하고 어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 사람들하고 예배 드린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힘들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면 너희 아이들하고도 예배를 드려라. 그 거실에서 예배를 드려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톡으로 그래서 그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제동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랬어.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곳을 가자.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제가요. 7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제가 500만 원을 드리고 이제 집을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제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500만 원으로 천호동에 집을 옮겼어요. 서울에 삼천포에다가. 그랬는데 거기가 예배당이 된 거지. 그래 나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하고 좀 예배를 드렸죠. 그때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곳에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랬는데 나 혼자. 그러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말씀 찬양을 만나서 이제 두세 사람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분들도 막 천국에 가시고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 혼자 남았잖아요.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제가 또 물러가는 거야. 아,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 좁은 방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도 좁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저쪽에서 예배 드리든 말든 막 이렇게 있고 애들은 오지도 않고 주일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사 가는데 제동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랬죠. 우리는 교회인데 너희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고 왜 그런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큰 집에 가서 예배 드릴 초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다 아멘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이제 날마다 같이 사는 의진이가 아니 큰아들에게 네가 이제 첫 번째 성도이기 때문에 큰 집에 가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둘째 아들도 너도 가끔씩 하다 오냐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니? 그랬더니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큰딸도 아멘 이제 다 지금 아침에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딸은 원래 예배를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애들이 이제 한 2년 정도를 밖에서 봤죠. 처음에는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다 밖으로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지. 자기들도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이제 애들이. 둘째도 그렇고 큰딸도 그렇고 자기가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옛날에는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서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2년 정도를 밖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아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도. 그러니까 다들 있잖아요. 파리해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자기들이 느낀 거지. 이번에 이제 그럼 우리가 큰 집에 가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이제 얘들하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완전히 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랬죠. 하나님 제가요 정말 목사로서 창피합니다. 어쩜 애들이 저렇게 내가 말씀 찬양하는 동안에 완전히 다 뒤로 물러가 있네요. 세상에 문제 지배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사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시 하나로 딱 뭉치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제 제가 애들은 그렇게 뭉쳤지만 내 마음에도 약간 뒤로 물러가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들고 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도대체가 감심도 없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를 외쳐도 옛날에 그 십자가 계시를 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 체포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내가 이제 연락을 했는데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 도를 알게 하시고 이제 제가 실제화 돼가지고 저 안에 내가 실제화 됐거든요. 십자가 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엄청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분도 있잖아요. 그분도 약간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뒤로 빠지고 내가 이제 안 만났었거든요.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그러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71장 18절 말씀이 저랑 딱 되죠.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전진할 때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좀 평안했어요. 여기서는요 제가요 2년 정도를 전쟁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대적들은 다 물러갔거든요. 아주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죠. 아버지 제가 여기 너무나 평안하게 좋은데 처음에는 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이사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제가 여기 편안하니까 그냥 여기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제 거기 또 의정부에 가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뒤로 물러가는
예,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장난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면 또 내가 그 성도들과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 뒤로 물러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 말씀 주셨어요.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정말 심한 고난을 보이셨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또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제 약간 좀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막 꼬이고 막 이러는데 장이 막 아프고 또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야, 내가 너와 함께니 걱정하지 말아라. 되든 안 되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안을 주셨는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어소서. 나의 하나님은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이랬죠. 하나님, 제가요 이사를 가든지 안 가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이 집은 제가 이제 예배당으로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 됐으니까 여기도 예배당이고 거기도 예배당이고 지금은 기도처지만 내가 가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입니다. 내 마음은 이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이니 넓은 곳에 가시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좁은 곳에 있으면 나 혼자 예배를 드릴 것이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나 혼자밖에 살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넓혀주시면 사람들이 오면 제가 받아들이겠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두세 사람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조차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기게 하시고 이제 이 아이들 안에 있는 것, 아이들도 이번에 다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지니까 예배 드리러 오겠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십자가 도를 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 지가 10년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이들이 오냐 그러면 예배를 드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제 이사를 가든지 안 가든지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네가 여기 있든지 거기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탁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지금 문제가 나는 사라졌는데 자기가 좀 힘드니까는 자기도 예배 드린다고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큰아들이 자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 옆에서 자꾸 막 게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상하게 제가요 이래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언을 당함이니이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그 다음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커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것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엄청 위대해졌어요. 커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72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 영원한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2편 찬양합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곡시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그
왕성하리로다. 72장 16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하나님의 이름이 영구하고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시편 72편 16, 19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는데 그분들에게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는데 신기하게 내 마음에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하나님이 어디든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면 있겠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아버지 제가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고 아니면 이제 여기 있겠습니다. 더 이상 2년 동안 더 좁은 곳에서 더 있으라면 있겠고, 왜냐 그러면 이미 여기서는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평안해졌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있으라면 있고, 거기 가라면 또 가서 이제 사람들을 오게 하면 맞아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요, 제 자아가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내 자아는 담대하고 이런 자아가 아니라 뭔지 아냐,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유부단하고 막 이제 어리고 부족한 자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 전쟁을 하니까 싫으니까 싫어한 거예요. 그랬는데 두려워하고 떨는 그 자아가 뒤로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새 사람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도 사람들 오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이 어떤 억눌려서 억압된 상태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그 억압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피했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내가 어찌 해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안 거지. 그래, 나는 뒤로 물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에 이제 시편 72편이 그 영화로운 이름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72편, 16편에 제 상태와 똑같아요. 정말 16편에 그들의 생존하며 16편이네요.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차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에 영구하며 하나님을 이제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에게서 다시 일어나신다면 이제 내가 있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강구하시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로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충만하지만 사람들의 땅이잖아요. 내 안에 영광이 충만하면 나를 만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바로 사람이에요. 이 우주의 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땅은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주의 영을 모시는 땅은 어떻게 된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바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는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창조하셨는데 내 안에도 창조하신 거예요. 내 안에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 무슨 창조를? 하나님의 나라를 빛으로 보내셔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처음에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빛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 빛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생겨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들이 다 십자가로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못 박아버려요. 그런 일들이 뭘로 일어나냐? 말씀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 안에서 옛사람이 뒤로 물러가요. 천천히 물러가요. 처음에는 잘 안 물러가요. 얼마나 지독하게 붙어있는데 나라고 인식이 돼가지고 붙어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들이 천천히 물러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듭난 새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새 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걸 보여요. 그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은요, 새 사람이 인식이 되거든요. 내가 인식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의 영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계속 연합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영적 전쟁을 나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주의 영은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의 도구가 돼가지고 또 다른 상대가 뭡니까? 옛사람이 나의 적이잖아요. 나는 항상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잖아요.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차고 분노고 이런 나란 말이야. 그런데 새 사람의 내가 이 옛사람의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십자가를 계속 넣어야지. 그래야지 본성이 철회가 되죠.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계속 자라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하니까 되더라? 나는 말씀 찬양으로 하면 되더라. 말씀 찬양으로. 그래서 말씀 찬양으로 계속 했더니 말씀으로 계속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계속 십자가를 보냈더니 나는 새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 새 사람과 예수가 내 안에서 엄청나게 커지더라.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엄청 커지니까 그가 어디까지 자라더라? 그리스도 안까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커져갖고 내 새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이기게 되거든. 승리하면 그때마다 커져요. 믿음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제도 제가요
막 갑자기 이사가 중단될 기미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흔들렸어요. 약간 배가 아프고 막 그래서 스트레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내가 그랬죠. 아버지 제가 하나님 뜻에 따르겠나이다. 아버지 제가요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전쟁을 그렇게 했고요. 그 전에는 내가 또 전쟁을 뭘 했나? 내 생각, 이제 생각과의 전쟁이에요. 내 생각에 이제 내가 혼자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제가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이제 다른 교회에 퍼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옛날에도 저희가 십자가 말씀 찬양을 만들어서 교회마다 들어가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작곡 편곡가 분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교회에 이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비전이 있었어요. 온 세계에 전하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폐암에 걸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 찬양의 비전을 그분이 잡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비전이 나에게 왔죠. 그런데 나는 이제 힘이 없다고 생각이 된 거지.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예수치폴이라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예수치폴에게 가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저지를 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아직 다 연구가 안 돼가지고 이 말씀 찬양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스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를 말미를 주셨는데 말씀 찬양을 더 정교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각 교회마다 분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감당을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나도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막 설키는 것 같았는데 하나씩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있으면 혼자 예배 드리고 유튜브 방송하고 저는 아주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 찬양과 십자가도가 내가 먹어서 아주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해서 그 사람도 수혜를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까?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을 내가 회복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72편 16, 19절 말씀까지 가겠습니다. 선포하면 되는데 선포가 힘들죠. 그래도 이제 선포를 해야죠. 아니네. 영어로는 아니라 75편인데 75편 성편을 찬양하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오늘은 75편까지 하겠습니다. 33분인데 성편을 찬양하면 75편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이야기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울 거리여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에 선포하며 가까움이라. 찬양하며입니다. 사람들의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 주께 감사하고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게 되지요. 그들 안에 비춘 빛은 그들의 가는 인생길에 등이 돌고 아멘, 아버지 그들 안에 감사합니다. 새겨진 말씀은 아멘, 모든 일을 다르게 아버지 분별하게 아멘, 하지요. 아멘.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의 오만과 그의 뿔을 들지 못하게 하며 교만은 목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지요. 아멘.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잠히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멘. 바라보게 되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이시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오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슬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이. 실로 끝이 거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가매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또 악인들의 뿔을 가매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75편을 보니까 이제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제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이제 선포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찬양을 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선포하면 나아가라.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요 이때까지 십자가도 말씀 찬양 들고 이제 이론을 많이 전달했거든요. 이론을 전달하고 10년 전, 14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도를 알아요. 많은 이제 십자가도를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도를 전하면 나 다 안다. 그거 다 해봤어. 다 십자가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 목사님이 난 다 알아. 다 알아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다 아나? 십자가도는 예수인데 예수를 다 아는가? 그럼 다 알면 그러면 그 안다는 것은요 야다잖아요. 그가 내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안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뭘 착각하느냐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이제 내 안에 그님이 오셔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아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분이 어떻게 지금 말을 하는가. 지금은 그때는 저는요 십자가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랑 같이 살기 위해서 한 7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막 죽을 뻔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순물로 제거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여기 왔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10년 전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전도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도 내 안에 오셔가지고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막 열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몰랐는데 그게 다 알아진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막 풀어지고 해석해지는 게 졌어요. 시편도 이제 막 말씀이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알았다고 나는 다 안다는 그분의 입에서 이랬어요. 옛날엔 나는 변목사는 십자가도를 했죠?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하고는 이제 천지가 차이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른 거예요.
안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지. 이제 성찬은 바로 있잖아요. 십자가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냐 그러면요.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천사가 나와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더니 먹었더니 내 입에서는 달콤하지만 내 입엔 써요. 이게 먹는다는 것은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십자가 말씀이 안에 와가지고 입에서는 너무 달아요. 달콤하거든요. 먹을 땐 진짜 좋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야, 이거 말씀 너무 좋다. 막 좋다 이러는데 이제 그게 내 안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씁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먹었어요. 꿀꺽했어요. 꿀꺽했는데 그게 적용되면서 내 안에 있는 이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씀에 의해서. 야, 이 말씀이 자꾸 나를 찔러.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찔러가지고 내 죄를 드러내.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고백을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요, 이 말씀 때문에 죽겠어요.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자복해야죠. 지금 어제도 제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냥 말씀이 적용하면요, 실제로 막 나타나거든요. 상황으로 이제 보여주세요. 상황으로. 내가 뭔가를 이제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으니까는 상황으로 막 이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현상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려고 막 하나님은 난리가 나. 그러면 내가 그걸 깨달아야지 이게 현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현상이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저지했을까? 그냥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로 옮겨버린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내가 이 집을 교회로 만든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네 집을 옮기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포부도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요, 이 집을 교회로 주겠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를 하는데 왜 너는 네 집 옮길 것만 생각하고 내 교회를 옮기려고 생각하네. 그래서 나한테 거실에다가 예배당을 차려라. 제가 그거를 망설였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교실에다 예배를 차리면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떡해요? 저는 이제,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랑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예배 드리면, 정말, 어떡해? 막 이런,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만큼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아프니까, 이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이제 약간 뒤로 물러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겠다니, 그럼 너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이제 가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말씀 찬양하고 십자가도 같이 예배, 천국에 가신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병목사는 왜 자꾸 뒤로 숨냐? 왜 자꾸 뒤로 물러가냐? 왜 자꾸 혼자 있기만 좋아하냐?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문제는요, 제가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거예요. 긍휼이 없었죠.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이, 내가 어떤 사람이 막 있잖아요. 악 때문에, 죄 때문에 너무너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성질이 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형상만 본 거지. 현상만 보고 막 약간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분노하고 그 사람이 막 눈이 막 번뜩번뜩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악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억압당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 되는데 내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 일은 엄청 어렵고 힘들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다 직접 만나면 있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직접 이제 대면을 하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왜냐 그러면 전쟁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게 인간적인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했죠. 아버지 저는요 이때까지 삶을 너무 힘들게 살아서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처럼? 요나처럼.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아수르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요. 왜냐? 아수르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갔던 거지. 요나가 아수르란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니누에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야. 니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것들이 미웠던 거예요. 저도 똑같았죠. 왜냐 그러면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이 미워가지고 내가 그것을 복음이 전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이제 없애주셨어요. 야,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 내가 너를 구원해줬는데 이제는 저들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잖냐. 저들은 몰라서 그렇다. 너도 몰랐잖아. 너도 힘들 때 너 알았냐? 몰랐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알려주셨으니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이 왜 힘든지 알려줘라. 그러면 그가 알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뒤로 물러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SNS에서는 좀 쉬우니까 SNS는 이제 그 사람과 내가 막 맞닥뜨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십자가도는 강력해서 상대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막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내가 약간 뒤로 물러났죠. 그래서 최초로 제가 만난 십자가도를 들고 갔더니 우리 작곡가 편곡가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제가 6년 동안 싸웠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이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뒤로 물러났는데 이 길이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야죠. 그죠? 정말 저는요 뒤로 자꾸 물러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죠.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이 엄청 강력한데 그거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75장 1절에 10절 말씀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의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정말 이제 말세지 말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그 사람을 찾거든요. 알곡을 쌓아서 그 알곡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좁은 골방에서는 나 혼자 있지만 이제 좀 커지면 사람들 올 거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지. 주여. 아버지 저는요 자신 없지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날마다 달달 떨면서 막 무릎으로 기어가는 사람인데 아버지 제가요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없지만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서 뭐하는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잖아요. 놀라운 일은 그 아이들이 이제 다들 아멘 하고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세상 맛을 봤구나. 그렇죠? 세상 맛을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엄마의 하나님을 옛날에 엄마랑 같이 예배드렸던 그 시절이 좋다 이러면서 다시 아멘하며 돌아오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오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어제는 되게 이제 제가 십자가도를 전한 강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 그리고 정복임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 이제 계속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데 때가 되면 다 한 번씩 자기들이 와야지. 내가 맨날 세 명이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그분들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이 집사님, 이 집사님의 부부, 그분들도 아마도 그것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십자가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프라인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집 교회에 이제 영광의 집 교회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날마다 막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날마다 달달달 떨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심적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있겠죠. 그러면서 아무튼 영광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이 어디까지 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52분이 되고 있네요. 아침마다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간증을 하고 찬양함이 기쁩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오셨네요. 두 분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이제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이 가는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저기 창세기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창세기과 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깨지면 놀라워요. 그런데 저는요 진짜 어렵게 깨졌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먼저 깼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쉽게 좀 나보다는, 그죠? 이제 깨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깨지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놀랍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지켜야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